자, 지금 다 들어오셨죠? 네. 그래, 2주 만에 뵙습니다. 이제 지난 한글날 잘 쉬셨고 또 면담들도 많이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성사들 가운데에서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인 성품 성사와 혼인 성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성령께서 오시기를 청하면서 시작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인 성품 성사와 혼인 성사에 대해서 오늘 배우면서 칠성사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마무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는 일들이 많이 놓여 있죠. 그 가운데에는 되게 큰 일들도 있습니다. 뭔가 결정을 하고 나면은 되돌이키기에는 되게 큰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큰 일을 앞두고서는 우리는 잘 심사숙고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크게들 있죠. 고등학교를 어디로 갈 건가를 선택하는 것들도 컸을 거고, 이제 대학을 가야겠다면 대학을 어디로 갈 건가, 취업을 어디로 해야 될 것인가, 누구랑 만나가지고 이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을 할 건가, 헤어질 건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중대한 일들을 앞두고 나선 충분히 숙고한 다음에 결정을 내립니다. 이런 선택이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런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의 길이 있습니다. 저처럼 이제 그 남성분들은 옵션이 둘 있었는데 아직 이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 성직자를 응답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분이 셋인가 정도? 네. 어쨌든 뭐 그러긴 합니다만은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어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들 가운데에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우리가 선택을 하는 데에서는 하느님의 뜻이 언제나 작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우리가 이렇게 충실히 쫓아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나눔 시간에는 이 다양한 이 삶의 길 앞에서 이제 성직자들,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아니면 온전히 봉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 아니면은 대부분의 여러분들처럼 그냥 가정을 일구고 사회에서 좋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그 다양한 이런 성직자 생활, 혼인 생활에 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10분 동안 우리 이 시간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함께 계신 분들하고 시작해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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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들 많이 나눠보셨죠? 네.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네요. 네. 10분이 또 금방입니다. 그래요. 뭐,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를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님들이 좀 신뢰도라던가 뭐 이런 거에서 먹고 들어가는 중에 하나가 혼자 사는 것 때문에 이제 뭐 그런 거긴 한데, 이제 사제들이 다 이제 뭐 아까 이쪽 테이블에서
신부님들 독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다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이제 성품 성사와 혼인 성사를 하기 앞서 가지고 각각에 대한 말씀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성품에 대한 말씀인 티모테오전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성경 봉독과 권고와 가르침에 열중하십시오. 그대가 지닌 은사 곧 원로단의 안수와 예언을 통하여 그대가 받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일에 전념하십시오. 이 일을 지속해 나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대는 그대뿐만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이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티모테오서는 이제 바오로 사도가 이제 티모테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티모테오는 이제 바오로 사도의 후계자로 이제 지금으로 치면 주교님에 해당하는 그런 교회 직무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회의 직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가 있었고요.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혼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구절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요. 이제 한번 풀어보죠. 성품 성사와 혼인 성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봉사하는 성사입니다. 네, 성품 성사로 꾸민 사제들은 이제 여러분들과 모두 이제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특별한 직무로서 이렇게 분류받은 것이고, 또 이제 그 혼인 성사는 두 남녀의 또 좋은 선입과 그리고 자녀를 낳아 기름으로써 또 새 영혼을 이 세상에 오게 하고 또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잘 양육시키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봉사하는 성사가 되죠. 이 성사를 받은 이들은 고유한 사명으로 하느님의 백성에게 봉사하게 됩니다. 성품 성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느님 백성의 목자로 축성됩니다. 또 한편 혼인 성사를 통해서 신자들의 혼인이 견고하게 되고 또 신자 부부는 혼인 생활을 통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구원에 봉사하게 됩니다. 전에 본당 청년 결혼할 때 제가 주례를 안 한 바람에 옆에 있어가지고 찍어놓은 사진인데, 이렇게 이리저리 참고할 자료 사진들이 제가 찍어놓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괜찮더라고요. 자, 성품 성사에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성품 성사는 이제 하느님과 세상을 위해 봉사하도록 특별히 선발된 사람들을 서품하고 그들에게 직무를 수여하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세례 성사를 통해서 신자들은 모두 이제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제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사제로서 하셨던, 그리스도로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걸 갖다가 세례받은 신자들의 보편사제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니버셜한 사제직이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면은 여러분들은 일단 사제에 대해서 또 일반적인 관념을 얘기를 해보자면은, 사제는 보통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뽑혀서 신과 백성들 사이를 잇기 위해서, 이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로마 라틴 말에서 사제에 해당하는 말을 폰티펙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폰티펙스는 원래 다리 놓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신과 인간들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이다라는 게 사제예요. 그래서 그 사제는 보통 이제 어떤 종교마다 어떤 그런 게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 사람들 사이에서 뽑혀서 그 사제 직분에서 일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그 관점을 우리가 넓게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뽑혀서 세례를 받고
축성 성류로 축성되어서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사제적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상을 위해서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고 미사 지내는 게 그리고 세상을 하느님의 뜻대로 다스려 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신자들이 갖고 있는 세례받은 신자들이 지는 보편사제직이야. 자, 근데 이 보편사제직이 올바르게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교계제도를 마련하시고 그 안에서 이 보편사제직 바탕으로 특별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하느님 백성에 봉사하도록 서품된 성품 직무자들의 직무사제직을 마련하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성품 성사를 통해서 이 성품 받은 직무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주고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보살피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 성품령 성사의 이 예식은 주교님의 안수와 장엄 축성 기도로 거행됩니다. 그래서 이는 서품된 사람에게 그 직무에 필요한 성령의 은총을 내려주시도록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성품 성사에서 하는 그 안수는 특별히 어떤 성령의 능력을 전해주는, 그래서 이 성품의 직무를 전해주는 것으로서 안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성품 성사는 인호가 새겨진다라고 적혀 있죠. 인호가 새겨진 성사는 축성 성류로 이제 도유하는 성사인데 사제품에서는 이렇게 손에 번쩍번쩍 건들번들하죠. 성체 성사를 이루어야 되는 손에다가 이제 축성 성류를 도유함으로써 이제 이 손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교 직무, 주교품에는 교회의 머리로서 이 직무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요. 그래서 인호를 받는 성사이기 때문에 인호를 받는 이제 축성 성류가 들어가는 성사는 일생에 단 한 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품 성사가 이제 3단계가 있어가지고 저도 서품식을 2번 했는데 이제 부제품을 받을 때 하고 사제품을 받을 때 하고 아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은 만약에 주교가 된다면 한 번 더 이렇게 하겠지만은 각각은 주교님이 되는 건 대단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왜 이제 신자들 보통 보면은 아유 신부님 그래서 성인 주교 되십시오 이러는데 이건 저주예요. 그냥 본당 신부하고 사는 거가 제일 편합니다. 위에 그 주교님이 된다는 거는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얼마나 또 거룩거룩하신 분들이 하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그게 품이 다르기 때문에 성품 성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같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서품이라고 하는 예식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은 다른 성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거 때문에 일생에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신부가 됐으면은 신부인 거야. 뭐 물론 이제 환속하는 신부들이 있지요. 뭐 이런저런 여러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주보에 가끔 사제 인사 나왔는데 면직하고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 이렇게 직무를 정지당하고 이렇게 직무에서 떠나게 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제로 서품된 그 사실이 변하지는 않아요. 사제는 사제인 거예요. 뭐 직무가 면돼 있기 때문에 그 성품 성사로 받은 그 직무를 행사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고해성사를 줘야 된다던가 하는 그런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 축성 성류를 바르는 그런 성사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례 성사 때 축성 성류로 도유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그냥 세상의 어느 일반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생에 한 번 받을 수 있는 성사입니다. 그러면 이 성품 받은 직무로서 이렇게 수행하는 직무사제직은 사제들이 이제 교회와 세상 안에서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하신 대사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단 한 분뿐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대사제고 저희 직무사제들은
성체 성사를 이룰 때 미사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리하여 봉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셨고 하나님께 당신 자신을 제물로 희생 제물로 해서 제사를 바치심으로써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완전한 중개자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도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참세자이시고 다른 사제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당신의 사명이 계속 계승되도록 하나님께 제사를 거행하고 사제로서의 직무, 그리고 하느님의 백성을 돌보고 왕으로서의 직무,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직무, 예언자로서의 직무를 그 사도들에게 맡기셨어요. 사도들에게 이제 이렇게 맡기셨고, 사도들 역시 자신의 후계자들에게 안수와 이렇게 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직무를 물려줬죠. 그래서 그들의 후계자인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님들, 그리고 그 주교들의 협력자인 사제와 부제들을 이렇게 뽑았어요. 주교를 또 도와서 봉사해줄 봉사자, 그게 지금 부제고, 그 협력자로 뽑은 원로들이 지금 사제예요. 저희가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와 안수로서 이 직무를 부여했고, 그 직무가 이어져서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지난번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얘기했었죠. 그 사도 전례성,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가 이렇게 이 직무가 안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자, 성품 성사는 세 품계가 있습니다. 세 가지 품계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사도들의 후계자로 세운 사람들이 어떤 특정 교회의 감독이라고 하는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직무가 원래 감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해받은 전통 신앙을 잘 살아가도록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에서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말로서 감독이라고 하게 했고, 그들을 도와줄 사람들을 좀 뽑아가지고 원로들을 뽑았어요.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원로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 주교들의 그 사도들의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봉사자들을 뽑았는데,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봉사자들을 뽑았는데, 이들이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 감독이 바로 주교님들이고 원로들이 프레스비테로스가, 그러니까 히란 말로는 똑같은 단어를 써요. 에피스코포스 이제 그 주교라는 뜻이고, 프레스비테로스는 사제라는 뜻이고, 봉사자는 부제, 이제 디아코노스는 부제라고 해요. 영어는 디컨이지로 그렇게 되는데, 부제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사제직으로 가기 전에 한 해 거쳐가는 직무로서 있는데, 신부님들이 많지 않은 지역들, 미국이라든가 이런 좀 부족한 데서는 이제 종신부제라고 해가지고 이미 결혼을 하신 그 남성들 가운데에서 이제 교회 생활을 열심히 충실하게 하고 덕망 있고 하신 분들이 신학 공부를 하고 부제로 서품 받아가지고 본당에서 이제 종신부제로 활동을 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제는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는, 천주교회는 독신이어야지 사제가 될 수가 있는데, 독신 남자여야지 가능한데, 부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이 기혼 남성에게도 열려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아직 신부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종신부제직을 도입하지 않았어요. 종신부제직이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혼 남성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종신부제를 뽑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성품 성사 건데 이거는 주교 서품식 장면인데, 이제 요 대구대교구 보좌주교님 서품식에서 캡처를 해왔어요. 새로 주교님이 되실 분이고, 이제 교구장 주교님이 이제 그 서품 기도를 하고 계시는 중이고, 이제 그 교회의 머리로서 이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머리 위에다가 복음집을 이렇게 딱 들고 있어요. 이렇게. 아무튼 이 성품 성사 가운데 가장 충만한 성품을 충만한 성품 성사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사실 이것 때문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이제 주교의 서품이 가장 충만한 성품 성사다라는 표현 때문에 신부님들이 그럼 뭐야 우리는이라고 한번 뭐 한 적이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 한참 예전 이야기라서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주교님들이 이제 그 성품 성사에 충분한 성품 성사를 받게 되고 이게 맡겨진 개별 그 교구라는 단위를 이제 맡겨지게 되죠 주교님들한테는. 그리고 사도들의 후계자이며 주교단의 일원으로서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의 권위 아래서 사도적 책임과 교회 전체의 사명에 참여합니다. 우리 한국 주교님들이 이제 교황청 방문해가지고 교황님하고 찍은 사진인데 우리나라의 여러 주교님들 이렇게 해서 교황님 전에 이제 교황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같은 주교님인데 주교님들 가운데에서 주교님들의 모임이 주교단이겠죠. 주교단의 이제 수장이 교황님이다라는 거, 로마 교회의 그 주교가 교황이다라는 거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주교님들의 모임의 수장은 교황님이고 이제 그 권위한 교황님을 중심으로 이제 주교단이 일치를 이루고 그리고 각 주교들은 각 교구 공동체의 어떤 일치의 중심이 됩니다. 교구장 주교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이제 한 교회. 그래서 교황님하고 연계되어 있는 전체 세계 교회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그 가시적인 표지가 바로 주교님들이에요. 그래서 그 견진 성사를 우리 서방교회가 견진 성사를 세례 성사하고 떼가지고 주교님이 견진 성사를 하는 이유도 우리 신자들 하나 교구민들도 주교님과 이렇게 일치 되어 있다라는 것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견진 성사를 주교에게 이렇게 우리는 맡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제는 사제로서의 품위는 그러니까 미사를 지내고 이제 성체 성사를 거행하고 하는 권한으로서 사제의 품위는 주교님하고 같지만은 사목적의 수행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주교님께 속해 있습니다. 다음 장면 저희 이제 서품 기념 사진인데 우리 주교님들을 중심으로 교구의 사제단이 이렇게 함께 활동을 하는 거예요. 주교님의 권위 아래서 저희 주교님께서 명하시는 곳에 가가지고 사목 활동을 하는 것이고 주교님께서 명하시는 일을 하도록 파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교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제단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교님을 대신해서 각 본당 공동체에 파견돼 가지고 사목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제는 교회 봉사임은 제가 부제 때입니다. 좋은 시절이었어요. 옷이 좀 다르죠? 옷이 달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게 부제복이에요. 달마티카라고 하는 부제복인데, 제가 그래도 우리 교구장님 부제 복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서품식 때 복음을 봉독하는 영광이었는데 그때 찍힌 사진인데, 하여튼 부제는 복음을 봉독하고 강론을 하고 그리고 세례성사를 주례하고 어떤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봉사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사목적인 지도 그리고 자선 활동 이런 것들을 부제님이 담당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신학교 양성 과정 가운데 마지막 학년이 부제다 보니까 부제님도 이제 방학 때나 이렇게 본당에서 좀 활동을 하시고 이제 잘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9월 21일이었나 그때 교중미사 때 그 부제님들이 오셨던 거 보신 기억 나시는 분들 있죠? 교중미사 오셨을 때, 그렇게 우리 주인 신부님께서 너 신학교 가라 해가지고 보낸 분들이 이제 부제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어서 이제 그게 양쪽에서 부제님이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하는 거는 교구장님 뭐 이렇게 큰 미사 때나 가능한 아니면은 신학교 교수 신부님들 신학교 미사 할 때나 가능한 거다라면서 호사를 좀 누려보자 이렇게 하시면서 한번 나와가지고 부제 복사 좀 서주라 이렇게 하셔갖고 그때 부제님 나오셨는데 이제
그러니까 사제, 부제, 그 뭐 주교님까지 하고 그리고 온 그 그리스도 공동체가 함께 바치는 이 주교 집전 장원 미사가 진짜 우리 우리 교회의 일치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전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부제님이 제일 먼저 돼야 되고요. 사제가 되려면 부제여야 되고요. 예,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부제품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사제품을 받고, 그리고 사제들 가운데에서 또 주교님을 뽑아요. 이론적으로는 신자 중 아무나 주교로 뽑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주교로 그렇게 뭐 이제 그 옛날의 역사 속에서는 그런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아직 그 신자도 안 됐는데 주교님이 돼버린 경우들이 케이스가 있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도 앞에 세례하고 사제소품하고 이거를 주르륵 받고 이렇게 주교로 올리게 돼 있어요. 네, 주교님도 사제다 보니까. 하여튼 성품성사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이 정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고요. 우리에게 좀 더 실생활에 와닿는 거는 혼인성사에 대한 것이죠. 네, 혼인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에서 일단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일단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네, 낙원에서 이제 새로 창조를 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가 또 짝을 이뤄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고 그들에게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라라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제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식을 많이 낳아 번성해서 땅을 지배하라라고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혼인에 대한 하느님의 뜻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인 일부일처제 혼인의 단일성에 있으며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부부는 죽음에는 서로 결코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들, 우리가 이혼이 가능하고 또 재혼을 할 수 있고 그런 거하고 조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그 가르치는 것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예, 혼인을 했으면은 그건 하느님께서 한 몸을 이루어 주신 거기 때문에 사람이 그걸 갈라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겁니다. 그래서 혼인 서약할 때 이렇게 오른손을 이렇게 마주 잡고서 혼인 서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또 바오로 사도께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희생하셨듯이 부부는 자기 희생으로 서로 사랑하고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성경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혼인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세례 성사를 받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혼인은 성사입니다. 성사는 은총을 이렇게 내려주신 일인데 그 성사의 지혜로 이제 혼인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혼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결혼하고 나서 땡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혼인 성사는 그 지속된 그 혼인 생활 자체가 성사 생활인 거예요. 하느님의 은총이 계속해서 이렇게 있는 성사 생활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혼인이 가톨릭 신자들의 혼인이 이제 교회에서 인정하는 유효하고 합법적인 성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직자 앞에서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그러니까 대표 증인들이 이렇게 있고요. 뒤에 있는 하객들이 다 증인이에요. 다 증인. 그러니까 최소 조건이 일단 이게 성당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성직자하고 증인 2명 이상. 그래서 이제 그 대표 증인 2명은 이제 혼인 성사가 끝난 다음에 그 혼인 문서에 보면은 증인의 확인서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이 사람들 결혼식이 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사인을 해야 돼요. 서명을 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증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자유롭게 이렇게 해야 되고요. 자, 이제 혼인 생활, 성사 생활을 시작한 부부는 혼인 성사를 이루기 전과는 달리 이제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성사적 은총을 가진 초자연적인 사랑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는 서로 상대방을 구원할 수 있는 지극히 은혜로운 사랑이 된다라는 것을 이루죠. 그리고 혼인 성사는 다른 성사들하고 달리 부부 스스로 성사를 이뤄요.
혼인 성사의 집전자는 그 혼인 당사자 부부 둘이에요. 왜냐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혼인 생활을 이뤄 나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이 혼인 서약을 하는 행위 자체가 그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다른 성사들은 저희 성직자, 성품 성직자들이 그 집전하죠. 성체 성사도 제가 집전하고, 세례 성사도 신부들이 집전하는 거고, 병자 성사도 신부가 가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네, 대부분 고해 성사도 신부가 사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그 다른 성사들은 주교님이나 사제가 그 성사의 집전자이지만은 혼인 성사는 이 혼인 당사자 부부 둘이가 집전자예요. 그러면 성직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주례자가 돼요. 그때는 예식을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MC, 마스터 오브 세레모니. 네, 성직 그렇게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뒤에도 또 나오긴 하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세례를 받기 전에, 양쪽 다 세례를 받기 전에, 신자가 되기 전에 결혼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혼인은 그 혼인 자체로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혼인이 됩니다. 네, 둘 다 이제 신자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것이 성사혼의 지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혼인 성사는 그냥 단순히 한 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혼인의 목적과 특성을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네. 혼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라고 아까 했죠. 창세기에서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혼인은 부부가 사랑으로 일치하고 그 사랑의 열매인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부부의 선입과 둘이 좋아서 결혼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이제 집에다가 바래다 주기 싫어요. 같이 살아야지. 좋잖아, 그렇지? 그래서 둘이 좋으니까 결혼을 해요. 자, 그리고 둘이 좋아서 결혼하고 말면은 안 돼요. 요새 딩크족이라고 해갖고 듀얼 인컴 노 키드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들 그러는데, 우리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런 지향을 가지고 결혼을 한다라면 결혼 못 시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자녀를 낳아서 잘 기르는 거. 네. 이 집 그 나중에 가족 사진 됐어요. 네. 네. 인스타에서 보아가지고 좀 화질은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그 부부 사랑의 그 결실인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혼인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라는 것.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가지고 요즘 이제 그 사회에서 여러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성소수자 문제들에 관련해가지고 교회의 입장은 이제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대로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는 거니까 어떤 데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결혼에 있어서는 아니에요. 결혼은 우리 가톨릭 교회의 그 믿음과 가르침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어야 돼요. 이게 한 남자와 한 남자가 이루는 거나 한 여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성이 결혼을 한다라는 거가 된다라면은 첫 번째 목적인 둘이 좋다라고 하는 거의 목적은 이룰 수 있지만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라고 하는 두 번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혼인의 목적 자체에서 이제 그게 안 결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동성혼에 대해서는 반대해요. 동성의 성향을 지닌 사람은 내가 그 성향이 있다라는 걸 알고 어떤 정결로서 이제 하느님의 뜻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동성애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 소리요라고 할 만도 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가정이라고 하는 혼인이라고 하는 제도가 갖고 있는 중요한 우리 뭐 사회 전체적으로 그렇고 이 사회를 계속해서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한다라는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거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동성혼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혼인의 이제 성격은 일단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거라 그랬죠. 단일합니다. 그러니까 단일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남자가 이제 그 양다리를 거친다 이런 거는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법도 마찬가지죠. 혼인 한 혼인 유대가 있다라면은 거기서 중혼에 대해서 금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국가법도 그렇고 이제 그래서 일부 일처제가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독점적 사랑 관계다라는 것이 혼인의 특징입니다. 그 혼인의 단일성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혼인의 단일성, 이까지는 지금 일반적인 통념하고 같죠. 우리나라 통념하고 같은데 이제 그 다음 번의 문제인데 아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결혼으로 그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다의 그 사람에는 혼인 당사자 자신들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절대로 이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혼인 그 문제들이 이제 혹시 뭐 있는가 때문에 면담을 하자고 이렇게 했었고, 저희 반에는 다행스럽게도 뭐 이제 그런 분들을 제가 발견을 못 해가지고 아직 면담하신 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경우 뭐 혹시 그런 상황에 어떤 경우가 보통 일반적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우리 신자가 되기 전에 결혼 생활을 했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잘 살았어요. 근데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거기서 이혼이 되고 그러면 이혼이 됐으면은 다시 혼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천주교 신앙을 가져야겠다 하고 예배적 의료반에 왔어요. 자, 이런 경우가 되면은 아까 신자 아닌 사람들끼리 하는 결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완전한 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혼인이 그 혼인 유대가 여전히 매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기 때문에 이 혼인 유대를 깨야 되는데 이제 그게 바오로 사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예전에 초기 교회 때는 모두가 십자가 아니니까 이제 신자 그런 식으로 나중에 부부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쪽만 신자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엔 박해 시대이기 때문에 막 잡혀가고 그러니까 뭐 이제 자매님이 이제 신자가 됐어요. 근데 남편이 너 안 돼, 이제 저 교회 그 집회 나가지 마, 막 이렇게 신앙을 막아선다라면은 그렇다라면 헤어지라라고 이렇게 사도께서 성경에 그렇게 적어 놓으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바오로 특전이다라고 해가지고 신앙의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전 혼인에서 그 유대가 이제 저 사람이 이제 신자가 아니고 이제 내가 이제 신자가 되려는데 지금 나는 다른 사람하고 이제 살고 있어. 이제 그러면은 바오로 특전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 혼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챙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면담을 하자라고 한 거고, 그리고 또 그거 이외에도 이제 교리 제대로 하고 계신가, 뭐 어려움들은 없는가 이런 거 들으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제가 한 몇 주간을 이렇게 열어놨는데 신청 안 하시고 하신 분들 있어요. 제가 이번 주는 좀 조사를 다 해가지고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 좀 이제 스케줄을 짜가지고 한번 또 다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혼인은 그래서 그 죽음만이 그 유대를 갈라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혼인 성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느님 안에서 결혼을 하셔가지고 잘 살다가 사별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 화면 띄워놓고 계속하고 있었네. 어쨌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맺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 안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혼인은 이제 그 이혼이 안 되는데 이제 그래서 재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이제 배우자가 하나님께 불려가셨을 때 사별하시게 되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혹시 더 좋은 사람 만나게 되면 다시 혼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혼인 유대는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거는 어딘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뭐 그 사두가이들이 한번 어떤 사람이 되게 극단적인 케이스를 하나 만들어 갖고 왔는데 그 유다인들의 풍습에 따르면은 형님이 자식을 못 낳고 이제 후사를 못 챙기고 돌아가시게 되면은 형수님을 아내를 동생이 맞아들여 가지고 후사를 남겨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갖고 7형제가 있었어요. 7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한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못 낳고 죽었어요. 둘째가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그 형수를 맞아들여 가지고 살았는데 둘째도 죽었어요. 셋째가 또 했는데 셋째도 죽었어요. 넷째가 또 하셨는데 넷째가 죽었어요. 후사를 못 낳게. 네, 그래서 7번째까지 다 그렇게 죽었고 그제도 죽었어요. 그러네. 자, 그러면은 이러면은 하늘 그 부활하고 나서 하늘나라에서는 누구 이 여자는 누구 아내입니까? 하고 이제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그 따져 물은 적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더 이상 결혼하고 이런 것도 없이 천사들과 같아진다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더 이상 어떤 혼인 유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불려가시면은 지금 지상에서 지상사리에서 이어졌던 혼인 유대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혼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혼인의 불가해소성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부부의 사랑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어떤 단일한 사랑에 참여하는 겁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바치셔서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는 자신의 신랑인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랑하고 증언합니다. 별로 관계는 없어 보이긴 한데 신부하고 교회하고 치니까 이런 사진 나와가지고 그냥 넣어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브라이드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고 그래서 교회 그 혼인 축복 기도문에 보면은 이제 축복하면서 이제 남편한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부부의 사랑이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관계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갈라질 수 없듯이 혼인의 서약을 한 부부는 죽음이 아니면 갈라질 수 없기 때문에 신랑 신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낳아 기름으로써 혼인 서약을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혼인에 관한 교회의 규정들을 좀 살펴보면요. 그래서 이제 이 혼인에 대한 법들이 교회법 안에 이렇게 존재해요. 혼인의 본질적 요소나 특성을 바탕으로 혼인 당사자들과 새로 꾸려지는 가정을 보호하고자 혼인법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또 신앙을 이렇게 지켜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들어두세요. 네, 결혼하신 분들도 이제 자녀분들을 나중에 세례를 받게 한다라면은 챙겨야 되니까 잘 들어두시면 됩니다. 혼인을 하실 때는 그 신자는 신자끼리 결혼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그 신앙을 제대로 이제 물려줄 수 있고 신앙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신자는 신자끼리 결혼을 한다는데 우리나라의 가톨릭 신자 비율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배우자를 찾아라라고 하면은 너무 가혹한 조건이기 때문에 다른 뭐 교파든지 미신자든지 그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관면을 받고서 혼인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관면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귄 사람이 하필이면 천주교 신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결혼하실 수는 있어요.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 기회에 천주교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래서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어쨌든 신자는 신자끼리 결혼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결혼을 할 때는 그 필요한 그 예식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되고 성당이나 경당에서 그 예식이 진행이 돼야 되고 사제와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예식이 절차대로 예식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나오지만은 그 아까 미신자 장애가 주로 이제 걸리게 되는 부분인데요. 미신자 장애가 이제 이것을 관면하지 않고 교회에서 혼인을 이렇게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하지 않으시고 그냥 살아가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십계명을 이제 배우시게 될 텐데 십계명의 제 6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건데요. 우리 교회는 성행위를 하는 것은 부부의 독점적인 권리라고 얘기를 해요. 부부 사이 말고 딴 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간음이에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법에 따라서 혼인을 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부부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됐을 때가 그냥 왜 보통 많은 경우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 어렸을 때 세례받고 나오다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서 슬슬 이제 성당에 안 나와요. 그냥 그러고 살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을 그냥 했어요. 예식장에서 그냥 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보면은 신앙생활을 다시 해야지라고 이제 봤을 때 교회법적으로 볼 때는 사회법적으로는 지금 혼인 신고까지 해가지고 결혼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법적으로 볼 때는 그냥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혼전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6계명을 지속적으로 어기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한다 하더라도 바로 지속적인 대제 상태에 있어가지고 그 성사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 보통 이제 우리 교회 전문 용어로 혼인 조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뭐 조당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만약에 그렇게 놓쳐가지고 이렇게 혼인 조당이 되었다 하면은 성당에 나와가지고 그 예식을 하면 됩니다. 네. 예전에 빼먹었던 거를 그냥 하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제 하느님앞에서 제대로 혼인을 맺은 거가 되고요. 그리고 진짜 왜 안 좋은 경우인데 그렇게 결혼을 해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다시 그래도 하느님께 돌아와야지 하고 성당을 나갈까 하고 결심을 하고서 나왔는데 저 혼인조당이네. 혼인조당을 풀려면은 성당에 나와가지고 혼인 예식을 다시 해야 되는데 배우자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성당에는 갈 수 없다 하고 우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이제 도움을 청하면은 근데 그럼에도 이 종교적인 문제 빼고는 그 결혼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잘 살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근본 유효화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상대방 배우자가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지켜주기 위해서 교회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그 신자 아닌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될 때는 보통 이제 신자인 사람은 이제 결혼을 한 후에도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나는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거고 우리 자녀들도 세례받게 하고 신앙교육을 잘 시키겠다라고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서약을 해요. 그리고 그 상대방한테는 이제 물어보면서 이 배우자가 신자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정도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가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혼인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많이 이렇게 신경 많이 쓰고 있고 이렇게 좀 까다롭다라고 느낄 정도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정리를 좀 해보면은 자, 하느님과 세상에 봉사하도록 부름받아 성품 성사를 받은 성직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느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신자 부부는 혼인 생활로 부부 사랑과 자녀 출산, 양육에 필요한 은총을 받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일치와 사랑을 드러내고 이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앞으로 이제 혼인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혼인 자녀나 여러분들이 하는 혼인이 혼인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고요. 예. 다 까먹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혼인 하셔야 되는 분들 아니면은 앞으로 자녀들을 혼인 시켜야 되실 분들은 뭐 이거 지금 얘기한 거 다 까먹어도 괜찮은데 혼인하기 전에 사무실 와가지고 물어봐야 된다는 것만 잊지 마세요. 내가 결혼식 올리기 전에 성당에서 뭔가 해야 될 게 있어. 만 기억해 놓고 계세요. 네, 그러면은 사무실에 이제 와서 문의를 하시면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요. 자, 알아두시다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자가 되기 전에 한 혼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한 혼인도 사랑과 성호 합의로 이루어졌다라면은 참된 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이제 신자가 되기 전에 잘 부부 생활을 잘 하고 계셨다라면 그리고 그 부부가 세례 성사를 받는다라면은 그들의 혼인 생활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단일한 사랑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뭐 이제 신자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혼인 예식을 새로 한다던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근데 뭐 이제 그 성당에 따라서, 신부님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신자 교리를 마치고 이제 세례를 받을 때 뭐 혼인 갱신식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데도 있긴 한데요. 일단 우리 성당은 안 하고요. 그리고 뭐 혹시 이렇게 혼인 축복 이렇게 그 부부의 축복이라든가 이런 거 받을 수가 있고요. 가끔 가다가 지금 요새 주보에 나오고 있는 혼인 갱신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한번 다시 이렇게 되새기는 혼인사 갱신식 같은 것들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필수 요소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 신자가 둘 다 신자가 되기 이전에 했던 혼인은 그 자체로서 아주 둘이 이제 신자가 됨으로써 그걸로 그냥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런 혼인으로 참된 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집니다. 자, 그리고 혼인 준비 이 부분인데 이제 혼인 예정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1개월 이전에 본당 신부님하고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혼인과 가정에 대한 교리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리 교육을 지도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구에서는 혼인 강좌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목구 홈페이지 아니면 뭐 찾아보시면은 혼인 강좌 이것도 다 사무실에다가 이제 저희 좀 혼인하려고 해요라고 하면은 혼인 강좌가 어디서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알려주고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뭐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혼인 강좌라고 해가지고 한 반나절짜리 교육이 있고요. 나는 좀 더 잘 혼인을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약혼자 주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주말, 토요일, 일요일을 함께 보내면서 다른 이제 예비 부부들하고 함께 이제 여러 이제 프로그램 통해서 이렇게 혼인에 대해서 배우고 또 잘 혼인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가나 혼인 강좌는 우리 교구 건 아닌 것 같고, 가나 빼고 그냥 혼인 강좌. 가나를 넣어놓은 거는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행하신 그 갈릴레아 가나, 옛날에 뭐 가나라고 불렀던 그 지역에서 혼인 잔치에서 이제 물 가지고 술로 만드신 기적을 첫 번째 기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혼인 잔치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보살펴 주셨던 것을 기억해서 그 혼인과 관련돼서는 이제 카나라는 그 동네 이름을 많이 써요. 자, 그리고 이제 혼인도 성사잖아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서는 잘 마음의 준비 그리고 영적인 준비들도 잘 해야겠죠. 그 성사니까 은총을 잘 받으려면 은총 지휘 있어야 되니까 고해 성사도 미리미리 챙겨가지고 하고 그리고 어떤 이제 뭐 예식 사람들 이제 초대하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그 사치스럽지 않도록 이렇게 잘 하셔야 좋습니다. 그리고 혼인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른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하는 건 어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면은 결혼 전에 견진까지 하시는 게 좋은데요. 예, 견진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혼인 성사를 안 해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혼인 전에 가능하면은 견진 성사, 고해 성사를 이렇게 하면 좋은데
가능하면 하고 고해성사는 좀 꼭 그렇게 챙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어떤 남자가 신부가 되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칩시다. 예, 사제가 되기 위한 준비들이 있는데 일단은 세례받은 지 3년이 넘어야 되고요. 견진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본당 신부님의 추천을 받고 교구장님의 추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본당에도 지금 신학교 입학을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 교구의 경우에는 만 29세까지 신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제직을 수행을 하고자 신학교에 들어간다라면은 그냥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나이 제한 그런 거 없는데 사제가 교구 사제가 되기 위해서 그 지망을 가지고서 신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는 사람은 만 29세를 넘으면 안 돼요. 입학할 때. 그래서 그 나이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입학하기 전에 그 성소 식별을 위한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비 신학생 모임이라고 하는 데를 1년 이상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학하기 전 해에 예비 신학생 모임을 이렇게 나가서 거기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고요. 네, 대학교니까 대학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그 고등학생이나 이제 그 일반 재수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능을 봐야 되고요. 이제 29일 남은 수능을 봐야 되고 네, 오늘로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29일 남았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수능을 봐야 되고 뭐 이제 전적 뭐 고등학교 학생 그 생활 기록부 뭐 이런 것들 이런저런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수능 성적, 내신, 뭐 이제 면접, 교리 시험 뭐 이런 것들 쭉 이렇게 봐가지고 합격의 절차가 되고요. 신학교는 특이하게도 정원이 미달됐다고 해서 다 뽑지 않습니다. 신부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을 만한 그 학업 능력이 돼야 붙여줘요. 학업 능력도 그렇고 뭐 이제 여러 평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 갔거든요. 이제 이렇게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한 사람들,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수능은 안 봐도 돼요. 수능 시험은 안 보고 대신에 이제 전적 대학 성적과 교리 시험이 이제 그 전형 요소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교리 시험하고 면접하고. 그래서 그 필요한 그 이제 준비들을 하고서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하죠.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하면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그 학부 과정을 마치고 이제 대학원 과정 이제 5학년, 6학년, 7학년을 하는데 네. 총 이제 공부하는 시간 한 7년 걸리고요. 그 가운데 대한민국 남자니까 군대 갔다 와야 되죠. 군대 18개월 이렇게 빠져야 되고 보통 이제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요. 다 같이 일률적으로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가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또 한 1년 정도, 또 1년 이상을 또 현장 체험할 그 활동을 시켜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여러 교회 활동들 그런 거 안에서 어떤 현장에서의 그 생활들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3학년으로 복학을 하고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총 일반적으로 한 10년 걸립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것들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이제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사제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잘 표현을 해놨으니까 그걸 보셔도 되고 더 옛날에 KBS에서 만든 그 영원과 하루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도 괜찮게 만들었어요. 네. 영원과 하루에서 거기 이제 2학년으로 나오는 신학생들이 저하고 입학 동기들인데 저는 애매하게 4년제 대학원 졸업했는데 군대를 필요하지 않고 신학교로 가가지고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에 끌려간 바람에 같이 나오지는 못했고요. 뭐 동기들이 그때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로 이렇게 어떤 신부님이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은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지금 그 사제 독신제 얘기를 빼먹었네. 신부님이 신부가 되려면은 독신이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제도는 사실 교회가 만든 제도입니다. 옛날에는 결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우리 읽었던 티모테오 전후서나 티토서 이런 데 보면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자격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한 여자의 아내여야 되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교회 지도자들 이렇게 직무로 서품 받은 사람들이 결혼을 다 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살아보다 보니까 이제 그 가정이 있고 이제 자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적으로 교회에다가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유산에 대한 것들이갖고 이제 교회 재산이 이런 가족들한테 이게 빠져나가고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단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신부가 되는 사제가 되는 사람이 독신자들 가운데에서 독신을 서약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한 기원 후 600년경부터 사제 독신제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유지를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사제로서 살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저는 젊었을 때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자식들 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긴 했었는데 지금 여우 같은 마누라가 있으면은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괜히 또 이제 더 애 학원비 마련해야지 뭐 이런 그런 그 유혹들이 더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신부들이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안에 있어서 당당하게 소신껏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고 할 수 있는 것도 딸린 가족이 없으니까 나 하나 못 맞추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교파들의 경우에 이제 성공회나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신부님들이 결혼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성공회 신부님들은 결혼하시는 편이고, 그리고 정교회도 이제 결혼을 이렇게 하는데, 수도자들은 우리와 똑같이 독신 생활을 합니다. 정결을 지키는 서약을 하기 때문에 수도자들은 독신을 지키는데, 이제 교구 신부들은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부제품을 받기 전에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되고는 서품을 받고 나면은 그 혼인 그것들을 다시 그 이후에 할 수가 없어요. 혼인 성사를. 그냥 어떤 개념인가 하면 만약에 이제 동방교회 신부님의 사모님이 있었겠죠? 결혼을 해가지고 사모님이 있지만은 사모님을 사별했어요. 먼저 보냈어요. 그러면 그 신부님은 다시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품을 받고 나면 그걸로 픽스 끝. 그런 좀 제도가 있고, 목사님들을 좀 물어보셨는데, 목사님들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 쪽에서 볼 때는 그분들은 성직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신교 운동이 이제 하면서 하면서 나갔던 것들 가운데에서 그 교회 교계 제도에 대해서 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제직 이런 것들을 이제 걷어차고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고 나가서 보니까 어떤 공동체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어떤 성경과 교리나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고 이제 신자들을 이끌어 나갈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미니스터예요. 그렇게 목사 그렇게 하는 미니스터를 이렇게 양성해가지고 그들에게 그런 가르치고 뭐 이제 하는 그 사람들 돌보고 하는 직무를 부여했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목사님들은 그냥 평신도예요. 여전히 평신도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시든 말든 뭐 그런 뭐 의무에 얽매일 필요가 없죠.
개신교 운동을 했던 마르틴 루터 신부도 수녀님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쪽은 이제 결혼을 하는데 별 이제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이제 개신교 쪽에서도 시끄럽고 하는 세습 문제가 나오게 되죠. 대형 교회들의 이제 목사님 아들이 또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제 뭐 아버지 때에서 그렇게 읽어놓은 그 교회를 이렇게 막 세습한다던가 하는, 저 옆집도 세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폐단들이 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는 기원 후 600년경부터 사제들의 독신제를 이렇게 관철해 오고 있어요. 네. 그래요. 또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뭐 일단 조금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또 지난번에 휴강을 하겠다라고 한 11월 6일은 수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지는 않고요. 저는 휴가를 갈 거고요. 이제 이 성당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알려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사무장님이 하신다 그랬나, 어쨌든 뭐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필요한 부분들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 날은 휴가를 갈 거긴 한데, 그날은 여러분들은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면담을 이렇게 신청을 해주세요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하시긴 했는데 빼먹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은 제가 다시 좀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에 또 시간들을 또 마련을 해가지고 이번엔 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 주간 더 연장했는데 하세요 하는 분들은 잘 안 들어왔어요. 하나도. 더 추가로 안 들어왔고. 마친 기도 함께 마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